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위에 지치셨군요. 요즘 더위가 참 기승을 부리는데 더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고 비 오는 날에도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그 단어 자체로는 무슨 의미냐면 창과 방패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모순이라는 말이 창과 방패입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데요,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중국의 초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창을 딱 보여주면서 이 창은 어떤 것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창을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방패를 보여주면서 이 방패는 어떤 무기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한 사람이 당신이 가진 창과 방패를 가지고 한번 뚫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 장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속에는 이런 모순과 같은 일들이, 그런 느낌이 혹시 일어나는 거 여러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에서 뭘 발견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만드시죠?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니, 사랑하면, 애초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면 염려거리를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좀 모순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모순은 무슨 모순입니까? 믿음으로 받으셔야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삶에도 모순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해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 안 주실려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있으면서 어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저의 종이 저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뭐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근데 하나님이 얼른 안 들어주시네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13년이 지난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실래요? 아니 75세 부르셨으면 언제 아들 주시면 돼요? 다음에 주시면 되죠. 뭐 그걸 괜히 오랫동안 그렇게 약속 안 이루어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면 되지. 그게 그렇게 막 계속해서 끌어서 이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할 때에야 주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또 너무 웃기는 거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청소년 정도 됐을 때 야 아브라함 너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다오.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면서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시는데요. 이게 도대체 모순투성이죠.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의 삶은 괜찮았을까요? 선교 역사상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데 엉뚱하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에마다 늘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좀 위로하고 돕게 하고 거기에 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연락할 수단이 잘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보냈으면 기쁨으로 잘 섬기고 와서 제가 잘 섬기고 왔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됐대요? 중병에 걸려서 사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사도 바울을 칭찬은커녕 환대는커녕 2년 동안 억류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해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보면 너무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순스럽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모순이 가득하고 바울의 삶에도 모순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 선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배길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염려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은 얼마나 더울까 고민스러우세요? 더운데 밥은 먹어야 되나? 걱정이 되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니, 모순적인 상황이 너무 많아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염려하는 순간 누구를 안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먹는 거잖아요. 먹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 너희들이 밖에 나가면 만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을 해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로 만나가 막 땅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또 만나가 내릴지 모르니까 며칠 먹을 것을 막 긁어다가 여러분 집에다 싸놔야 되잖아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아니, 막 가득하게 갖다가 쌓아놔야 맞잖아요. 오늘 온다고 말씀했지만 내일 안 올지도 모르니까 내일 모레 못까지 막 긁어다가 쌓아놔야 되잖아요. 내 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먹고 쌓아놨는데 그게 다 썩어서 냄새가 났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뭐가 먹고 싶다고 말하냐면 고기가 먹고 싶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사흘 먹으면 물리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먹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음식들이 생각나니까 또 푸념을 해요. 하나님, 이거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려가지고 무릎에 차기까지 메추라기가 막 가득하게 쌓였어요. 몇 마리 잡고 싶어요? 여러분,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오늘 해먹을 양만큼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가득하게 잡아가지고 진영에 막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말려가지고 끝까지 먹으려고, 오랫동안 두고 먹으려고. 하나님이 언제 줄지 모르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가운데 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염려는 결국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말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막 불타올랐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얼마나 막 마음이 불타올랐는지 몰라요. 그 약속대로 밭을 팔았답니다. 밭을 팔고 돈을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일 내가 가난해지면 어쩔까? 염려가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아무도 안 봤으니까 조금 감춰놓읍시다 하고 감춰놨습니다. 그 사건들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결국 뭐가 그들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게 되었습니까? 염려함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 없음의 징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염려는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말지요. 산상보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은 참 잘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은 참 잘해요. 예수님께서도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자녀인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입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것에 정신이 팔려 있고 염려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뭐 하느라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느라고. 거기에 대한 염려를 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어떤 복을 누려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거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도 요즘 거둘 것을 여러분 많이 걷고 있죠. 참외도 걷고 수박도 걷고 옥수수도 걷고 토마토도 걷고 오이도 걷고. 제가 올해 오이 모종을 사가지고 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이씨를 누가 주셔서 그 오이씨를 포트에 심어서 잘 키워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사온 오이는 오이가 막 잘 맺어서 그래도 서운치 않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모종해서 심어서 모종 틔워서 만든 거는 보니까 막 겉으로 보기엔 넝쿨이 한 300개 정도 달릴 것 같아요. 300개 달릴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저것을 따다가 누구를 줄까? 저거를 따다가 누구에게 주면 기뻐할까? 막 가슴이 뿌듯했어요. 빨리 열려라. 따가지고 누구도 주고 누구도 좀 주게.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열었어요. 지금까지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뿌리까지 뽑아버리려다가 두고 보고 있어요. 혹시나 열릴까? 저게 혹시나 열리면 지금 안 돼요. 보니까 못 따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조 목사가 언제 오이 들고 나를 찾아오나 그런 기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우리 주님도 열매가 안 맺어서 속이 타셨대요. 어느 날 시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들어오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막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렇게 헤쳐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답니다.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는데 잘났어요. 씨가 잘나고 막
이게 언젠가는 열매가 맺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재물도 왜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유혹 안 받아요. 그냥 염려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모순과 같은 세상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염려한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염려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왜 이러세요? 안 읽으신 것처럼.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냐? 이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 얼굴만 딱 봐도 아셔요. 아니, 얼굴 안 봐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뭔 소원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해놓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정말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안 맡기고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 많은 귀신에게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아에 끌려가가지고 많이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그 첫 성에서 우리 하나님 그러실 일이냐고요, 서운하시게. 아니, 그곳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막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고 그러면 막 가는 날부터 행복하고 좋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뭐예요? 김 빠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렇게 감옥에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니 얼마나 맥 빠진 일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방 위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겠다고 해놓고는 감옥에 갇히게 하시다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맺혔던 것들이, 다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하였고,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이 간수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서갔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지혜각에 뛰어나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분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들을 많이 데려다가 그렇게 고아들을 기릅니다. 매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1년은 며칠이죠? 365일. 10년은 3650일. 100년은 36,500일. 근데 36,500번보다 더 많은 1,500번 많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전혀 안 놀라시죠? 뭐 내일 아닌데. 근데 조지 뮬러가 50세 때 딸, 외동딸 리디아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답니다. 조지 뮬러는 이것이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 같으면 밥 안 먹고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응답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부모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최선이며 여기 남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온전히 확신했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믿기에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한 거라면 부모에게도 이 아이에게도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14년이 지난 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류마티스성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살리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살아 돌아온 일이라면 뭐든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살리는 일이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쉬운 일일지라도 나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내가 싫었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아버지는 생명이든 상황이든 아내와 저를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염려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무릎 꿇는 것이에요.
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염려하니까 아이고 나는 믿음이 왜 이럴까?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염려에 빠진 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수십 년 믿으면 뭐하냐 또 염려하고 있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염려하죠. 염려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염려가 생겼을 때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대사도 바울도 염려가 있었대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에 큰 방해가 되는 병이 찾아오게 됐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다 낫고 벌떡벌떡 일어서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잘만 들어주시더니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셔요. 참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것도 몇 번이나 기도했냐면 3번이나 기도했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이런 아름다운 선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안 찾아올 수 없고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염려 가운데 염려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 시편이 150편이에요. 150편의 시편이 있어요. 시편의 장르는 종류는 다양해요. 감사시, 찬송시, 지혜시, 교훈시, 그리고 제왕시, 그리고 탄식시. 탄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탄하고 염려에 빠졌을 때 한탄하는 그런 시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가 어떤 시예요? 탄식시.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탄식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옆에 개똥이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못 살겠어요. 죄만 없으면 살겠는데 죄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막 자기 하소연을 푸념을 막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그러고 일어선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탄식시예요.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혔을 때에 염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10년 가운데 감사로 가득하게 차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가 되었고 감사의 재료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석태 목사님이 요나 박넝쿨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여러분 자신이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환난과 시련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 뛰어드십시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바꾸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우리 인생은 염려가 있는 인생입니다. 다 염려가 있는 인생이에요. 전후좌우를 보세요. 다 염려가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로 오히려 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염려 가운데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